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요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노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드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 행해지는 죄악상, 십자가 앞에서 행해지는 죄악상이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자인가예요. 성경에는 살아있는 자도 있고 죽어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근데 이 말씀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자인가 매우 심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주제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먼저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티핑 포인트라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려가다가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200km, 300km로 급발진을 하게 되면 이건 죽음의 질주죠.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립니다. 그 어떤 선을 딱 넘게 되면요. 엄청난 재앙이 우리를 덮친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그 주제가 바로 티핑 포인트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아주 극적인 변화의 순간 혹은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 티핑 포인트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갑자기 폭발하는 그 지점을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계점을 넘어버려서 다시 되돌아올 수 없어요. 회복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임계점을 넘었으면요. 스스로 가열됩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정폭될 수 있다는 거죠. 화를 꾹꾹 참고 있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를 탁 그것이 터지게 되면 그냥 폭발해버리면서 갑자기 하는 말이 다시 너를 안 볼 거야. 네가 어떻게 내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견딜 수 없어지죠. 미움이 정폭되면서요. 다시는 네 얼굴을 안 볼 거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
이런 식으로 자신 스스로를 정복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혈당, 혈압, 또 이 체온, 정상 범위가 있죠. 정상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갑작스럽게 죽거나 아니면 큰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프링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탄성의 법칙인데 정상 범위 안에서는 스프링을 쫙 당겼다가 여기 놓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죠? 당겼다가 놓으면 돌아오죠. 계속 돌아온다 이게. 하지만 더 힘을 가해서 어느 그 정상 범위를 딱 벗어나 버리면 이건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 늘어져 있는 상태. 예. 힘을 더 가해버리면 축 늘어져 있죠. 다시 못 돌아오니까 축 늘어져 있는 상태. 이런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요소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죄악상입니다. 이 시대의 죄악상은 임계점을 넘어서 버렸어요. 죄를 회개하고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게.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상태는 어떠한가 이게. 이 선을 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교리적으로만 치부하고 영적인 부분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어요. 어떤 행위의 요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주님을 욕보이게 할 겁니다. 그렇죠? 나의 행함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가? 첫 번째는 1절에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로 구분되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예요.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크고 화려한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름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본문의 1절에는 이름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러나 실체는 죽어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6만 7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 교회들이 다 살아있는 교회냐? 이들 교회 이름은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죽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명침대교회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죠. 모두 구원받고 거듭난 생명 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참 좋죠. 그런데 가서 보면 주님이 안 계세요. 성령 충만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목사가 교회에 관해서 비평한다는 것은요, 뭐 양날의 칼과 같아서 아주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비평을 하셨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교회의 유형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교회사 기간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딱 2개뿐이에요.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잘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난 삼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시대를 교회사 기간별로 나누어 보게 되면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 7교회의 유형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올바른 믿음의 실행을 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네가 부요한 자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믿음의 실행을 하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주님은 이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을 돌아보고요.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믿음의 본래 자리로 돌려보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죽었다는 말은요, 그 교회 회중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말은 참 복된 말이지만 생명력이 없어 죽어버렸다면 그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양이 어떤지 다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안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원기왕성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속은 돌같이 죽어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분주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일들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죽은 교회다. 이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평가예요. 그 당시의 교회들은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단 2교회뿐이었다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핍박도 없고 궁핍함도 없고 환난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과연 몇 %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주님이 책망할 일이 있고 작은 일이라도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죽은 교회인가?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이 그 내용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3절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무슨 말씀을 듣고 배웠는지 기억하라 이거예요. 굳게 지켜 회개하라 이거예요.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즉 깨어있지 않고 죽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주의 재림이 임하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본질을 쫓으면서 행복해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도외시한 채 우리끼리들 좋아하고 우리끼리 기쁘게 지낸다면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라는 것이지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승리하라는 말은 있지만 성공하라는 말은 없어요. 인생에 성공을 했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루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4대 교회를 보고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죽었다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보고 살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은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나의 행함이 주님 앞에 어떠한가? 두 번째, 2절에 있죠.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우리 2절을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줘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주님께서 행위를 딱 보시니까 그 네 행위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한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그 행위가 변화된 것이 없고 온전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부자로 살든지 교회 직분을 가졌든지 가족이 건강하고 잘 풀려서 형통을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아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은 살아있는데 행위는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위가 온전치 않아요. 이 신약교회의 도덕성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마음까지도 살피십니다. 구약시대하고는 달라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개차반인데 주일로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죽은 자예요. 성경에는 죄가 무엇인지 크게 나누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됩니다. 맞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은 사랑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데 실상은 어떨까요? 그 행위가 온전한가요? 온전하지 못한가요? 그 기준이 바로 믿음의 실행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위선이 이 사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해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잘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은밀한 죄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취해 있다가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다가도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모두 다 병이 들었는데 근데 아프질 않아요. 누구 하나 심각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서 지탄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치인들, 그런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밀한 죄가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맨 얼굴이에요. 맨 얼굴. 이 민얼굴이 그렇다 이거예요. 인간의 죄성과 완고함은 절보에 넣고 찌워도, 공의로 찌워도 깨어지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자신을 비춰봐도 그래요. 찌워도 안 부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이기지 못한 채 여전히 뻣뻣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숨통이 탁탁 막히죠.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믿음이 좋다고 일컫는 그들의 맨 얼굴이 역시 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쫓아내셨겠습니까? 그 시대의 맨 얼굴은 차마 바라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인간의 완고함, 그 고집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여러분, 도박 중독자들 어떤지 아십니까?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도박으로 탕진하고도 못 끊어요. 돈이 없으면 하루하루 노동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도박장으로 또 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계점을 넘어서 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죠. 여러분, 죄에 깊이 물들게 되면요, 양심이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작동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심자들처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회개하며 변화되는 자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테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처럼 돌을 들고 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상하게도 우리가 살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해내듯이 여기 또 맛있는 것이 있네 하고 그것을 주워 먹든지, 돼지가 똥과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다가 거기서 더러워서 나왔다가 다시 거기로 되돌아가서 여기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네 하고 안주하는 것처럼, 이게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요? 이상하게도 변하지 않고 다시 엄밀한 죄를 짓고 먹은 것을 토해내고 그것을 다시 먹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시 되돌아가느냐? 여전히 내 옷이 더러우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뭐가 묻었네요 하고 탄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온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괴로워요.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괴로워요. 잘못하면 괴롭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괴롭다 이거예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호통을 치시니까 괴로워하면서 성장한다 이거예요. 말씀의 칼로 양심이 찔림을 받고 변화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들어놓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살아있다면 말씀에 반응한다 이거예요. 돌이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배고픈 것을 알죠. 그리고 목마른 것을 압니다. 영적 생명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반응이 내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에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살아있는 교회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째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죽어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요,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자인데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요, 매주일 성가대에서 봉사도 하고요. 근데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술집에 가면 술꾼이 되고
정치판에 가면 정치꾼이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주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면 양복을 차려입고 자녀들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을 저는 목격을 합니다. 주님 볼 때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못하러 교회를 다니죠. 더 좋은 취미생활, 고상한 취미생활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못하러 다니는가 하는 거예요. 병원을 다니는데 병도 고쳐주지 못하는 병원에 왜 다녀야 하죠? 나를 살려주고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을 다녀야지. 그래야 지혜로운 것이죠. 행함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가요? 나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은밀한 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죄. 십자가 밑에서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어요. 사대교회 안에도 역시 죄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나의 행함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가? 세 번째는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알고도 놔두시는 것은 몰라서 그러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증거예요.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패역한 짓을 하고도요,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는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시고자 하심이더라. 죽이신다. 홈니와 비누아스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멸시해 버렸어요. 그들의 패역한 만행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비 엘리 제사장은 또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23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이 홈니와 피누아스는 임계점을 넘어서 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솜방망이 같은 말을 합니다. 25절을 볼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말이 맞죠. 맞긴 맞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으로 빛이 꺼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 아들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도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작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패역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1장 28절에도 그들은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진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왜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두들겨 맞는 거죠. 두들겨 맞는 것이 축복이에요. 두들기를 맞고 매를 맞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의 증거가 되고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확실한 증거죠. 그것을 모르고 제멋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터치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무서운 재앙들이 내게 벌어지는 거죠. 거룩하고 엄중해야 할 주의 일들이요, 오늘날은 무시되고 소홀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을 보기가 드물어요. 싫다고 하지 않고요, 힘들다고 포기하고요, 바쁘다고 하지 못하고요. 그럼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직장생활을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행해지는 죄악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행해지는 죄악상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지금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붙잡긴 붙잡았는데 불의와 함께 진리를 붙잡았어요.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행해지는 죄악상이에요. 믿는 자가 오염되는 것과요,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불성실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유를 자주 들고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고 하면서 일부를 감추었다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엄흉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강단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웃기는 만담으로 가득 차고 개그를 하는 건지, 듣는 회중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지 못할 때요, 그냥 행복, 평안, 자유를 외치고 있죠. 이런 싹본들로부터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지 말자는 겁니다. 임계점을 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엄중하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셨고,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3번이나 인용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만 찾아보겠습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잘 보세요.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여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도 아니고요. 불치병에 걸려서 비참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가망성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사람, 지옥의 자식들로 정해져 버린 사람, 가장 비참하다 이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귀도 먹고 눈은 소경이에요. 이들을 가리켜 로마서 11장 8절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노라.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잘해봐야지 잘 섬겨봐야지 하고 결심을 하다가 잘하다가도 또 죄를 짓고 반복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순간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늘어진 스프링처럼 제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축 늘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가 나오죠. 믿음에서 떠나는 자, 믿음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이 속출할 것을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될까요? 독보리를 부리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또 입술로만 고백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한데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몇 개의 예외는 있으나 거의 모든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사탄의 회당인 로마 카톨릭과 손잡은 교회들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목적이 똑같은데 우리 5월 동조하자 하고 그냥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살리지 못하는 곳에서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려야만 하나님 말씀이죠. 나를 살려줘야. 나를 생명으로 인도를 해야 복음이죠.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나를 살려야 복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함으로써 살리는 일을 해야 주의 일을 행함으로써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믿음은 고백을 하죠. 믿음을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정체가 드러난 교회를 발견할 수가 있죠. 18장에서는 그 교회가 무너지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로다. 과연 이 지상에 어떤 교회가 이와 같을까요? 여러분 짐작하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마가복음 4장에는 공중의 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공중의 새는 마귀들이에요. 이런 가증하고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로마 가톨릭이죠.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이 가증한 교회와 손을 잡아버렸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소홀히 여긴다.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하고 소홀히 여기는 거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이 땅에는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고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는 그 다음 주일날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힘들다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어. 여러분 힘든 줄 모르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줄 알고 믿으려고 한 것인가요? 십자가를 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황금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장난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가족의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죠. 여러분에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런 평가를 받지 말자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까?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우리 눈에는 십자가 높이 세우고 교회 간판 쫙 갖다 붙이고 주여 주여 하고 이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며 드리면 그냥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네가 죽었느니라.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예요.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느냐. 2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의 힘을 돋우어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행위를 보고 평가하셨다 이거예요. 즉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열매가 없다.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완전히 죽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죠. 완전히는 죽지는 않았어요. 완전히는. 온전함을 지금 발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 안 보여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은 성도가 분주하게 일을 하지만 가시적으로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업적이 꽤나 많아 보이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게 살죠. 너무 바빠요. 그럼 현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서 잘 안 나타난다, 그것이 괴로운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고통이라도 느끼고 있다면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임계점을 안 넘어섰으니까. 되돌릴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들을 보고 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목사의 교회죠. 그거 아닌 것 같아도 목사들을 보고 교회를 다닌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목사 한 사람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냥 목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가? 왜 주님께서 일을 안 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주님께 안 맡기니까. 아무도 안 맡겨. 맡길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인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를 봐도 역사가 안 보여.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죽어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한 가지 특징을 보여드리는데 여러 다양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돈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를 가면 목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를 가면 유명인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꽤나 날리는 온갖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만 드러나는 사역, 예수님만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처음 받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만해진 사람, 교만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의 고백이나 뉘우침이 아닌 근본적인 삶의 변화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돌이킴이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닐까요?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몇 명이고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아느냐고. 우리 교회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나오고 우리 교회 건물은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큰 교회이고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자랑을 하죠. 자랑거리가 좀 바뀐 것뿐이지 달라진 게 없어요. 수다쟁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지 않게 되면요. 옛날에는 세상 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교회 일로 얘기가 많아집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쟁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다쟁이 없어져 버린다. 진짜 회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변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게 되면 변한다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시련이 많았던 로마 제국 시대의 시대적 배경에서도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소수이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소수이지만 남아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4절에 나오죠.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